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하루로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발걸음을 이곳 꿈의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부름받아서 마땅히 할 바를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이끄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시나리오에 부름을 받아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꿈의 교회 식구들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어서 정말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밖에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전도사님으로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골수와 심장을 쪼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달듯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똑같은 은혜로 갚아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아픔 가운데 정말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허약하여 못 나오시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친히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몸이 회복되어져서 같은 은혜로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영미 집사님 네 분이 출타를 하셔서 나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목요 찬양을 지금 이제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꿔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경란 성도님의 따님, 그리고 정경자 집사님도 몸이 좀 아프시고요. 그리고 김병환 집사님의 그 사모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그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더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장력도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엇인지 나니 진짜 누군가 귀한 저는 우리 예수 내 기도 누리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하여도 예수 풍랑이여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룻기 3장과 4장인데요. 간략하게 다 읽지를 못하고요. 여기에 주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곧 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을 여러분과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룻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룻기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상당히 분량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룻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면 4차례 정도는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룻기가 매우 짧습니다. 물리적인 비중은 4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거의 한 20-30분이면은 다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분량이 작고 아주 스토리가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은 어떤 다른 그 성경 말씀보다 참 놀랍다, 말씀이 깊다 그런 생각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주요 인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보기로 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라는 그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 그 다음에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그 나오미는 남편의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의 인자가 보아스라고 했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 것 같습니다. 그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로 점찍어 놨습니다. 자, 기업물을 자. 우리는 이제 기업물을 자를 여기서 이제 잠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물을 자. 자, 기업물을 자라고만 하면 막연히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말로 땅이다 이렇게 대체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금방 머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땅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기업물을 자로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고엘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말을 하죠. 기업은 이제 땅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다라는 말은 이제 되찾다, 회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라는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땅을 되찾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자기가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레위기율법인데요. 레위기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 이겁니다.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너희 친척 중에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기업을 다시 돌려달라 하고 돈을 주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은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신년에 이르기까지 신년이라 하면 이제 5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년째 되는 그 해에 땅을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판 사람에게. 그러니까 50년짜리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금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고엘 제도 중에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법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맏아들이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집안을 책임져 주는 것이고 만일 동생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아들이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줄 뿐 아니라 그 집안을 끝까지 보살펴줘야 됩니다. 네, 끝까지. 그것이 바로 계대혼인법, 바로 고엘 제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지금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나안 땅이라 하면 아브라함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르단 강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좌측편, 우측편, 요르단 강에서 우측편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게 전부 다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좀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땅 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도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거저로 너희들이 얻은 땅이고 너희들 땅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사고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율법 또는 신명기율법이 나온 겁니다. 계대혼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자손 대대의 축복. 사람이 없으면
이 축복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이 쭉 이렇게 이어져야지만 그 축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봐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 중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집안에 가계에 주어지는 그 축복 때문에 역시 계대 혼인법도 율법에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룻기 3장 3절 보면은 이제부터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 시어머니의 작전이 불입이 됩니다. 그런즉 너는, 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 너는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곡식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자, 그 사람이라는 것은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몸을 보이지 말며, 아주 참 기가 막힌 그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나옵니다.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끄트머리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점을 찍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점을 찍은 겁니다.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부자라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내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점을 찍었고,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확신을 하고 룻을 통해서 작전에 들어가는데, 자, 룻에게 지금 이제 보리 타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너무 풍족한 그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네가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 것까지 잘 봐뒀다가 그 밑에 누워 있어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대로 룻은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도 룻을 마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줄 때 아주 마음에 있어야죠. 지난주 보면은 마음에 있어야 하지 않으면 가까이 와서 떡을 같이 먹고 뭐 떡을 초에다 찍어서 뭐 먹으라, 뭐 볶은 보리도 실컷 먹게 하고 뭐 아주 대접을 잘해줬죠. 마음에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청혼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자, 내가 A가 B를 이제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남자가 먼저, A라는 남자가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정상이지, B라는 여자가 A라는 남자 자는 데를 딱 알아봐뒀다가 거기에 딱 목욕 제기하고 거기서 누워있는다. 이것은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시대라면 뭐 가능한가요? 요즘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그때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자신보다, 자신이 이제 룻을 가까이에서 기업을 물고 싶은데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워. 근데 내가 먼저 룻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정면에. 네,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간이 추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대개 유대 민족이 추수하는 기간을 보면은 대개 6주, 7주 정도를 추수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A, B가 사랑을 나눈다. 보아스가 룻과 좋아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일을 못하죠. 네, 일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 일꾼들이나 종업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일을 못하죠. 네, 겉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보아스는 아무리 룻이 좋아도 절제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목욕 재개하고 남자 옆에 누워 있어라. 이것이 나오미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 자칫 룻으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로 그런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끄럽다거나 또는 음란한 그런 장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장, 그런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오직 율법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오로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룻은 여호와께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행동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룻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룻의 믿음은 이제 아주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모압에서 믿었던 그 모습, 그 우상신은 이제 완전히 버린 그 룻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만 믿고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살면서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다 확신이 들 때에 그때는 우리는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 또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 작전은 나오미가 짰고 행동은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만 믿고 홍해를 갈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만 믿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다윗이 돌맷돌을 들고 그 큰 골리앗 장군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내가 믿고 가면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시나리오를 바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9절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 하니.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보면서 가장 아슬아슬한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발끝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한밤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 겁니다. 너 누구냐? 자,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참 멋있는 말이죠. 시적인 말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님의 날개, 카나프, 주님의 날개라는 뜻과 동일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여서 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 있으니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사실 어지간한 남자면은 그렇게 목욕 재개하고 기름 바르고 그렇게 한 방에 누워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예. 그러나 여호와의 사람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가난하건 부자이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깊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긴 하나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못할 때 이제 룻을 돌려보냅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고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바로 보아스는 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어라. 그 사람 즉 보아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 19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곧바로 날이 밝자 보아스는 성전 문턱에 올라갔습니다. 자, 구약의 성전 문턱에 올라간다는 것은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재판을 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자,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척에게 물어보고 또 장로들에게 다 합의를 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정식으로 되고자 하는, 그래서 재판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장로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치리의 기능이 있었고요, 하나는 교육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공적 재판을 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장로들에게 즉 재판관들에게 재판관으로서의 판결을 기대하고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치밀한 그 섭리 속에서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룻이 이삭 주우러 갔을 때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치밀한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청해서 공적인 재판을 열고자 합니다. 기업 물으는 일을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에 의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렇게 절차대로 내가 돈이 많고 부하다 해서 내가 취하지 않고 절차대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서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그 절차를 밟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순서와 절차라는 것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기업물을 자에게 말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팔려고 하니 그 당신이 기업을 부르든지 그렇게 하라. 당신 다음 그 다음에 나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어라. 그가 이르되 내가 기업을 물으리라 하니라.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보아스는 지금 기업을 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 친한 친척, 가까운 친척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그 가까운 친척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아스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러우냐? 내가 그 나오미 그리고 룻 이 집안에 기업물을 짜고 들어가서 룻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이미 보아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 상태인데 더 친한 친척,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와 있죠. 이 영어 번역에는 my frien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더 친한 친척이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당황스럽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자, 보아스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아무개 씨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이 단지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자,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 땅을 사서 다시 루색에 돌려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이걸 모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마음이 싹 바뀝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인간적인 그런 순수한 그런 발상일까요? 성경을 저는 보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기업물을 자가 내가 계속 물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보아스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만들고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바로 그 기업물을 자가 바로 마음을 다시 바꿔서 내가 못 물겠다. 나의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물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모르고 나오미를 공양해야 되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엘리멜렉과 자신의 땅도 다 그쪽에 유색에 상속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손해보는 장사. 자, 돈을 주고 기업을 부르더라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룻과 결혼해서 그쪽에 상속을 다시 해줘야 되는 아주 이런 손해보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를 볼 때 여러분 돈 관계를 보면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물을 이 가까운 친척 이 아무개라는 사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